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되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날아오를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보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이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 깊이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자녀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로 어두워진 저희 눈을 밝혀주시사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깨르따로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깊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교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녀 전도회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유영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뜻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아시오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주 복음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 암송 잘 외우시고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8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 축제 이번 주는 대상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예배 후 모임 안내입니다. 1시에 청년부 양육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 에베소서 말씀 특강이 진행됩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정희 성도님의 자녀이신 김민성 성도님과 김희진 성도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은 2025년 8월 30일 하얏트 지박 칸쿤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정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예배 시간에 반가운 얼굴들이 계십니다. 박수영, 이예린 두 부부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아기와 함께 참석하셨고, 그리고 어머니 되시는 송인순 어머니 한국에서 또 자녀 집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뒤쪽에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영두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먼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깨르따로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먼 곳까지도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박수영, 이예린 부부, 또 어머니 송인순, 또 아기와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영도 사랑하는 우리 또한 형제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함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가족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만나게 되었사오니 이분들을 늘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7월부터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거기 사면을 보시면 이번 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전도는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것도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거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이번 주까지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하는지 제가 또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요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 큰 성장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우리는 합력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은혜 빚진 자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런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빛을 조금이나마 갚는 그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까지 대상자를 품고 계속해서 잉태하는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요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시리즈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통이 이렇게 좋아서 자동차를 타고 후리키아 또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올 때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지만, 그 옛날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그렇게 걸어서 자기의 죄를 도말해서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릴 그런 제단에 바쳐질 짐승도 같이 대동하면서 그 먼 길을 지치고 배고프고 추위와 그렇게 싸워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여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바로 이 먼 곳까지 걸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순례자들이다. 여행객이 아니라 예배 순례자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오실 때 이 시편에 우리 선배들의 그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누렸고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의 그런 왕들이 이 국사를 의논하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평화의 날이 바로 이 솔로몬 왕정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이 왕도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헛된 헛수고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준비했고 또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업에 그리고 몰두하면서 또 일상의 하루하루 나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그리고 달려왔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달팠고 힘들었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렇게 또 성장해서 가정을 또 이루고 보면 자녀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우리에게 긴장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수고와 그리고 날마다 땀 흘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걸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고백, 하나의 그 강력한 지도자이고 왕이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이 사람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오늘 본문의 이 교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의 건축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 거기 자료집에는 2절까지 나와 있죠. 예,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헛되도다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 집은 원문은 성경에 보면 가정을 말하고요, 그리고 국가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의 또한 성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불안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밤낮으로 지키는 성을 지키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가 안녕하고 평화의 날을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또한 어떤 인본주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워질 때 우리의 교회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도다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경에서 3이란 숫자는 완전수인데 우리에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국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할 때 우리의 교회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거기 자료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복음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그러나 그가 가는 발걸음,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북쪽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여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어리둥절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곳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는 염려하면서 그는 어떻게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거기 7절에 보니까 무시아와 그리고 비드니아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기쁨,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 속에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리고 발걸음을 몇 발자국 옆으로 옮겼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무시아를 지나서 8절에 보니까 드로아로 갔다 그랬어요. 이 드로아는 뭐냐면, 이 드로아 항구는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 항구인 것입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 딱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에게 환상이 내려지기를,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바로 유럽을 말합니다.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기 공관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제 바울에게 드디어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이 보여졌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영광이 되실 거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언제나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폰스라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고 그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사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9절에 보니까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자기 집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인생을 바로 잡아 우리를 세워주시는 인생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격려해 보실까요? 성도님의 인생을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국가도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 국가도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일터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스승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그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자의 자식은 자식이 장세 스승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당사자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당대 우리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렇게 계승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이란 말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자녀를 품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의 둥지를 떠나가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양육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금방 성장해서 자녀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다가 보면 또 결혼할 나이가 돼서 우리의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둥지를 떠나갈 곳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잘 준비해서 사회로 그리고 직장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둥지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조금 장성했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음식으로 또 물질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부모 양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자녀는 누굽니까? 솔로몬의 왕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그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실패한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자기의 자녀를 솔로몬 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꿈과 기대를 가졌을까요? 나의 태평성대보다 나의 자녀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뼈저린 자녀 교육의 실패를 경험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여러분의 둥지를 떠나가기 전에 제대로 준비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장수가 들고 있는 그 화살, 그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수의 리더십이 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일정한 그런 자리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얼마나 활을 쏘는 훈련을 부단하게 노력했을까요? 장사의 그 가득한 그 화살은 바로 화살을 쏠 때 곧게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장사의 그런 지위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수가 그 화살을 관역의 목표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였듯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장수의 화살처럼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이 곱게 올곧게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깨우고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보면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는 그냥 우리가 잔소리 몇 마디로 해서 자녀가 길러지고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무장시키고 그렇게 양육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훈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깨우쳐서 바로 잡으라는 것이 바로 훈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다고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뭐라 그랬어요?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민 선택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황무지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양육했던 과정이 바로 여러분 광야 40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독수리 양육 훈련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나도 하늘을 창공을 나르는 하늘을 지배하는 그런 왕자 독수리처럼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 천공을 비상하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 그렇게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의 양육 방법은 얼마나 독특합니까? 평범한 교육이 아니라 낭떠러지,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 독수리는 알을, 둥지를 거기다가 만들고 알을 깝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깨어나요. 그러면 독수리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맛있는 영양가 있는 먹이를 날려다 줍니다. 그리고 어미의 그런 먹이를 통해서 이 독수리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나요. 깃털이 생기고 날개가 드디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독수리가 저 창공을 향해서 이 둥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드넓은 창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고 비상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세웠던 그 둥지를 허물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둥지를 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들에게 이제 너희는 날아야 돼. 이 둥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 넓은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날아가거라. 그렇게 하면서 이 새끼들을 자꾸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이 새끼들이 바둥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봐 한 번도 날개짓을 해보지 못했고 날지 못하는 이 처음 경험하는 이 독수리 새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는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낭떠러지로 막 날개짓을 하고 바둥대면서 그렇게 날아보다가 그만 힘이 없어서 하염없이 하강할 때 이 독수리 어미는 재빨리 낭떠러지로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쭉 펴고 그 새끼를 다시 안아서 둥지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독수리 새끼가 이제는 날개에 힘이 생겨서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게 마침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 새끼들이 이렇게 천공을 향해서 드넓은 세계로 날아가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공간 이렇게 작은 이런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이렇게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비전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더 드높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의 둥지를 떠나서 이렇게 드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날개를 달고 꿈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우리 부모는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부부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참 많죠. 엄마, 내가 오늘 잠을 많이 잤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시나 봐.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렇죠. 우리들도 남편과 아내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서 길게 잠을 자면 왜 그것도 안 하고 잠만 자냐고, 어디 아프냐고.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내 자신에게 유익하게 적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가 잠을 잘 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원문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깊이 하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하루 일과가 이젠 다 끝났구나, 오늘 내 시간이 잠자는 동안 멈춰있는 정지된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꿈을 꾸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침대에서 눕고 잠을 자는 동안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쉼과 안식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계도 360일 돌리면 고장이 나요. 기계보다도 철보다도 더 연약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일 욕심만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금방 우리는 좌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식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을 좀 정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한 거기 자료집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안식일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동안은 너희가 이제는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는 그러므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주의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날만큼은 세상 일, 거기 보니까 가정의 아들, 딸, 자녀와 남종, 여종, 그리고 객과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자로 우리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7일째 이 날은 내가 축복을 마음껏 줄 거야. 나와 교제하는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축복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모든 바쁜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그렇게 예배하는 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사 복되도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잠깐 학생들은 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횡지 맞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날이니까 나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로 달려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윤리학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야 인생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기독교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행복한 삶이란 책에서 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부단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한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성실하게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또 일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함께하는 인생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그리고 애씀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늦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은 소가, 짐승이 그 어깨에 짐을 무거운 짐을 그렇게 실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된 기구가 바로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어요. 시간을 더 드려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종교로 생각할 때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닌가, 부담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축복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바로 그분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분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부담이 아니라 멍해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삶이 될 것이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생에게 동참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나는 임마누엘이야.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겸손한 왕이 되셨고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나 혼자 인생을 살다 보면 힘겹고 고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한 것도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가 힘겨울 때 우리 함께 나란히 걸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도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를 혼자 지금까지 짊어지고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주마. 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런 축복된 생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두 어깨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얼마나 숨가쁘고 긴장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국가를, 나라를, 그의 안녕도 그 연약한 인생의 건축자 된다고, 그분은 주권자 되신다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할 때 그 자녀가 꿈을 갖고 비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을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안식, 이 놀라운 약속, 주님 우리 인생 속에 나란히 걸어주시고 함께 동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쉼과 안식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오 주님, 연약한 인생에 당신은 건축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국가의 안녕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란히 걸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피곤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고백하며 가슴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람을 고백하며 아버지 흙으로 받은 연약한 인생을 고백하며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강림하시사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되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피곤한 인생이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쉼과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침대에 누울 때 세상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잠을 자지만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잠자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편안한 잠자리로 안식의 날을 주옵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식일 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피곤한 나의 인생, 연약한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홀로 걸어가는 인생은 피곤하고 불안한 인생입니다. 이제는 주님 나란히 걸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나란히 나와 함께 걸어달라고, 주님이 함께 걷는 인생, 축복된 인생, 마침내 하나님 축복의 날개를 달고 창공을 향해서 피상하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헌금 드리시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연약한 인생의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걸어 나갑니다. 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옆에서 나란히 걸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의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의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 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가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때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선한 싸움 다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예배, 주의 영광,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선교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귀한 말씀 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